연약함을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그랬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장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지만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죠. 현실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능히 승리하며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몸도 약하고 정신도 약하고 영혼도 약합니다. 우리의 한 뼘도 안 되는 머릿속에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총괄하는 말이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의 무지, 의지력의 약함, 세속주의, 이기주의, 언행 불일치, 공허함, 약점들, 인내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는 단어는 반대편에서 함께 붙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 때 내 맞은편에서 나와 함께 붙잡아서 옮기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어쩔 수 없는 그 커다란 짐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들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바로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고 무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한 번 도우시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광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나는 기도를 못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특별히 성령님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친히 목사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천사한테 명령한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많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를 우리는 모를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 탄식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말 있잖아요.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피조물만이 아니고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그러죠.
이 만물이 탄식하는 단어와 우리가 탄식하는 단어와 성령님이 탄식하는 단어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현재의 고통으로 인한 탄식이면서도 미래의 영광을 사모하는 탄식인 것이죠. 성령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날을 고대하며 탄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날을 기다리며 탄식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완전한 지금의 모습을 아시기에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자유와 영광을 누리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함으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탄식 기도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그랬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간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간구하는지,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간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성령님의 간구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성령의 간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기도하는 성령님의 모든 생각과 의도를 아시고, 기도하는 분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다 알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간구하심은 반드시 응답이 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모를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고 복잡하고 낙심되고 지치고 여러 문제들과 힘겹게 씨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다양한 어려움과 원치 않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힘과 위로를 얻고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유익한지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광교에서 목회할 때 전대 교수의 부인 되신 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전대 계신 분이 생물학과 교수였는데 부인이 교회 다니기 절대적으로 반대해요. 막 법적인 소송까지 해요. 교회 헌금한 거 다 리스트 주라는 거예요. 보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막 부인을 막 구타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날도 교회를 갔다가 가는데 그 남편 되신 분이 그냥 펀치를 날리는데
치아가 부러지고 넘어졌는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셨는데 그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쫙 보여주시는데 천사가 멸관을 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싹 씌워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마음에 막 그 슬픔을,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출애굽을 했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늘 불평이 있을 때마다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갑시다, 애굽으로 갑시다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깊은 근심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내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고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 분의 중보자가 계세요. 하늘에서 일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힘든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시는 중보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유익한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것은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기도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면 찬송 한번 드려볼까요? 진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은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또 어떻게 도우십니까? 연약한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28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근거예요.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것은 선이래요. 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데, 선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연결해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선의 궁극적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모습이 되기까지 그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그 과정에 있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들, 정말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성공도 실패도 고통도 괴로움도 눈물도 기쁨도, 합격도 불합격도, 취직도 퇴임도,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힘든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고난이나 고통까지도, 그 모든 것은 선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연단되고 우리의 소망은 더욱 분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사람의 관점으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이 선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모든 것이 잘 되고 결국은 성공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선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입주하는 가정에 화장지를 선물하는 의미가 화장지처럼 솔솔 잘 풀리는 뜻이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자기 뜻대로 솔솔 잘 풀리는 것이 유익할까요? 인생이 풀리지 않고 꼬일 때 더 좋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꼬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은 언제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두 시드니에 사는 교민이 우리나라에서 단행하는 게 개나리를 가지고 꺾어다가 호주 마당에 심었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기후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보다 더 무성했지만 정작 꽃이 피지 않았어요. 첫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듬해도 꽃이 피지 않고 그 이듬해에도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았는데 호주는 겨울이 없기 때문입니다. 튤립, 히아신스, 백합, 라일락, 철쭉, 진달래 이런 꽃들은 겨울을 거쳐야 꽃이 되는 거예요. 추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가급적 피해야 하는 시련의 계절이 아니라 꽃을 피우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현재의 고난을 말합니다.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비교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않는 것이라면,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영광에 이르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누릴 수 없습니다. 따뜻한 여름도 있고 추운 겨울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햇빛만 쫙쫙 쬐는 여름만 있으면 사막화 돼버리는 거예요.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밤도 있고 추운 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은 그 구원의 과정이 나오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따라서 봅시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5가지 가정이 나오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세요. 그리고 부르세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셨다는 말과 똑같아요. 미리 아심으로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는데 우리에 대한 그분의 목적은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이 반드시 믿게 되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지금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친구 따라 나올 수도 있고, 부모님 따라 나올 수도 있고, 자식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아파서 나올 수도 있고, 끌려 나올 수도 있고, 눈치 보면서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까지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다른 것들과 똑같이 과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백성이 100명이라면 영화롭게 되는 자도 100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것은 이 구원의 이 영화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선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그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모습을 본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성령님은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내면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위도 변화시켜가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서로 보면서 서로의 닮은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궁유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촉한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다. 성령의 감화를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나의 영원히 부를 찬송 예수 인도하셨어요.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참고 기다리는 것은 영광 받기를 원하지 누가 고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돕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법적으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고 성화시켜 가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그래요.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끊어지지 않아요. 한번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오늘 이 시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께서 인도하셨네. 그렇게 돕고 계십니다. 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맡기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랍니다. 예수님의 간구하심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늘 성령께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